로마서 1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난 우리 목사회에서 전도 축제 행사를 했는데 그때 강사로 온 우리 강유영 목사가 자기가 복음에 대한 그런 책들을 찾아보니까 책을 발견할 수가 없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 기독교와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그것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나 그것에 대한 이 책이 없다는데 큰 충격을 받고, 이제 그렇다면 그런 책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정립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 가운데 성경을 읽고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특별히 이 모임은 이 기도 모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기도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교를 좀 짧게 해달라. 그래서 설교 내용에 맞추지 않고 시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각자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켜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또 사도라고 하는 직분 대신 여러분의 직분을 넣어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윤철현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서 택정이라고 하는 헬라 보리조는 분리하다, 따로 떼어놓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 그 뭔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 에크와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 칼레오의 합성어가 바로 이제 이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도 여기에 칼레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택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우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무리 가운데 특별히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우셨다.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다. 즉 저나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세우심을 입었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복음이 복음 되도록 살아가며 사역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려면 그 설명이 궁색해지는 것은 우리 모두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부분을 생략하고 첫 부분과 끝 부분, 우리 빨간 글씨도에 있죠. 그 다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있는 부분, 우리가 생략했습니다마는 그 생략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신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복음이 되시냐? 첫째는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첫 복음이 무엇인지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 선포에 대해서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처녀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인 마리에게 찾아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 경험하지 못했다. 내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죠. 그건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약속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BC 586년 이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다윗 왕조는 수세기 동안 그 왕이 계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사실을 듭니다. 뭐라고 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은 언약 사상이 흐르고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뭡니까?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물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메시아임을 선포하셨습니다마는 육신을 입고 있는 가운데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입증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시는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너무 막연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5가지 중요한 그런 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뭡니까? 첫째는 탄생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건 뭡니까?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의 탄생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이름 뜻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복음이라, 그의 탄생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우리들도 언젠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죠.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바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재림도 역시 복음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재림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래서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의미 여러분 다 아시죠? 두나미스. 이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용어도 파생됐습니다만은 이 폭발적인 힘,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 위에 서서 우리는 복음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복음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오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때 그 복음 가운데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데, 능력은 성령의 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확신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동일시적인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때가 되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휴거하실 때 공중에 끌고 올라가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살고 계십니까? 이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 사역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시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게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삼창합니다. 그 삼창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주여 삼창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의 주여는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여 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이 기도를 중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여는 뭡니까? 바로 이 시간도 우리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바로 세 번째 주여 삼창합니다. 우리 이처럼 우리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서 복음으로 무장돼서 복음을 위한 신앙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가 복음 위에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또 복음의 능력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주님이 명령하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체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토론토 성시화와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들이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 토론토가 성시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토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이 땅에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갈 수 있길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 그것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교환으로 집약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혹시 그게 필요하시면 끝난 뒤에 저 뒤에서 갖다가 참고로 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또 다른 소원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개인적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